오늘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날이 됩니다.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예배부에서 제단 장식을 성금요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식을 해 주셨는데요. 이 제단 장식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한 방울 한 방울 흘리신 피를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이 흘리셨던 마지막 피 한 방울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쁨 지역에서 찬양을 드리셨는데요. 성금요일이지만 우리 찬송합시다 하는 이런 기쁨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이 성금요일을 홀리 프라이데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굿 프라이데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복된 금요일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가 얻는 복이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굿 프라이데이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오늘 찬송의 의미도 그런 의미가 담겼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정오에 달려서 3시까지 이제 3시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시간을 고통받으시는데요. 그래서 그 시간을 특별히 기도의 시간으로 바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있으시고 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시간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든지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고 있고 12제자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2번째 제자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을 같은 날 했기 때문에 오늘 11번째 날이지만 마지막 제자 가룟 유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은 유일하게 여제자라는 말을 들었던 한 사람을 생각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내일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내일 새벽에는 저희가 성찬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치는 날 좀 함께 모였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을 초대하셔서 같이 성찬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들은요,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자기 몸에 나이테를 긋습니다. 저희가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는 것이 그냥 연례 행사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나이테를 하나 긋는,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 자라났으면 좋겠고요,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고요, 더 의젓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모는 그 항공 기장들이 사용하는 용어 하나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ETP라는 말인데, 이 ETP라는 말은 이제 비행기가 출발을 해서요 목적지에 내릴 때까지 이제 한 지점을 말하는데, 이 ETP는 어떤 지점이냐 하면 남아 있는 연료의 양으로 볼 때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그래서 오직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 지점이 바로 ETP 지점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12제자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나이트를 하나 긋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등지는 일은 저에게 불가능합니다. 저는 오직 아무리 부족하고 힘들어도 주님께 나아갈 뿐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리라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인데요.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는 사실도 있지만 그가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린 사람이라는 점에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실 그의 이름인 유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그의 삶에 대한 기대였는데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이런 길을 걸어갔으니 참으로 유다의 삶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고 어쩌면 밤이 새도록 빛나는 별빛 아래에서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심오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이 유다를 생각하면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셨을까? 유다가 이런 일을 할 것을 모르셨을까?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신 뒤에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를 선택하셨는데 예수님은 정말 모르셨던 것일까? 이 질문은 자연스러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유다가 당신을 배반할 것을 언제 아셨을까? 이제 이 유다가 언제 왜 이 배반의 길을 걸어갔을까 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셨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돈꾀를 맡깁니다. 재정 일을 맡겼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출신인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에게 이 돈꾀를 맡긴 것을 보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유다를 매우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데요. 정말 예수님은 모르셨을까? 언제 아셨을까? 유다는 왜 그 길을 걸어간 것일까? 이런 많은 질문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 교회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몇 가지 이제 추측이 가능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유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요. 이제 그가 가리오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지역을 말하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말이죠. 시몬 이야기를 할 때 단도를 찬 사람 사카리오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가리옷이라는 말이 출신 지역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의 신분을 말하는 거 아닐까? 그도 열혈당원이 아니었을까? 이런 짐작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이 유다가 볼 때는요, 예수님이 너무 뜨뜻미지근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로마를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생각했던 그들로서는요,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질 않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지 않나, 너무 우유부단해 보이는, 이분이 분명히 메시아인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 가는 길이 하는 일이 너무나 뜨뜻미지근하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말이죠, 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면 마침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래서 당신의 목숨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구원하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위험에 빠지면 달라지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이들은 유다를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악역을 맡은 사람이다. 누군가가 이 예수님을 팔아넘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이 유다는 그 역을 맡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운명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써 유다에 대한 어떤 안쓰러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 중에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렇게 유다가 했던 일을 두고 이해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추측이 다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유다의 배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 예수님은 적어도 그 자리에서 이 가룟 유다에게 3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녁을 드신 뒤에, 저녁을 드시던 중이었군요. 저녁을 드시다 말고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한 가지 선택을 하십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선택을 하십니다. 저는 이 단순한 한마디 말이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선택은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선택하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삶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한 가르침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마음으로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것이 식사를 하시다 말고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대야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한 일이십니다. 자, 제자 한 명 한 명을 씻으시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기겁을 하고 예수님을 말립니다. 주님이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절대로라는 말은 영원히라는 이런 뜻이 담긴 말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길 때 우리가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베드로답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발을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까 정말 그런 거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씻어달라고. 나는 내 전 존재가 주님과 관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이런 요청을 이제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 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몰랐다 할지라도 유다는 알지 않았을까요? 너희는 깨끗한데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할 때, 이런, 주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구나. 정말 뜨끔해가지고 마음을 돌이켜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셔가지고 당신의 속마음을 제자들에게 털어놓으십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를 몰라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다가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요? 자기는 몰래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자기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의 내용은 조금 다른데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요, 제자들은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서 주님께 한 사람씩 묻기 시작합니다. 주님, 혹시 접니까? 혹시 접니까? 유다 차례가 되었을 때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유다도 예수님께 똑같이 말합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유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었는데, 유다는 천연덕스럽게 주님, 저는 아니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다. 이 말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네가 말했다. 저는 이 말씀을 크게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유다만이 듣도록. 우리 성경으로는 어떤 톤으로 말씀하셨는지 짐작이 안 되지만 저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보자면 이 말을 크게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자들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예수님께 기대어 있는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우리는 요한일 거라고 짐작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봐. 우리 중에 누가 팔 건지 한번 네가 물어봐. 그러자 예수님께 기대어 있던 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가 도대체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는 말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빵 조각을 유다에게 주시면서 내가 할 일을 어서 해라. 역시 저도 이 대목도 저는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유다가 빵 조각을 받자마자 밖으로 나갑니다. 아마도 이제 이 유다는 예수님이 모든 걸 알고 있고 요한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을 보면 예수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자기가 팔아넘길 걸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자기 발이 저려가지고요, 나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빵 조각을 주시는 일이며 유다가 나가는 걸 보고, 아, 예수님이 유다를 사랑하셔서 더 먹으라고 빵 조각을 주셨나 보다. 그리고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으니 유월절에 쓸 물건을 사라고, 아니면 유월절이 되었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걸 보면 예수님이 큰 목소리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조근조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자기 길을 간 것을 생각하면 베드로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은요, 유다가 유일한 제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베드로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유다가 달랐던 것은요,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는 심히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달라진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유다는요, 똑같은 경고를 받았고 똑같은 배신을 했지만 끝까지 자기 길을 갑니다. 어디까지? 자기의 잘못을 알았을 때 자살을 선택하는 말이죠. 통곡하고 돌아서고 달라진 제자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와 달리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유다의 선택은 전혀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이 유다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했던 것일까? 정말 잘 따르다가 마지막 순간에 배반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것일까?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다는 처음에는 주님의 좋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신뢰도 받았고 주님의 기대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유다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쏟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을 보고서 여인을 야단을 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 이 비싼 것을 허비해 버리다니.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일이지 이렇게 쏟아 부을 일인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유다를 두고서, 그렇게 말했던 제자가 유다였거든요. 이 유다를 두고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처음에는 주님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유다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파는 대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기로 하자 대제사장들이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록은 다릅니다.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넘겨줄 터이니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마치 조건을 놓고 타협하듯이 말이죠.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주어진 돈이 은 30냥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30냥을 받고 잠시 웃었을지 모르지만 유다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 30냥은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이건 본문의 의미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요, 은 30냥이 어떤 돈이냐면 누구네 집 종이, 노예가 밖에 나갔는데 다른 집 황소가 이 종을 뿔로 들이받아 죽이면 종을 죽인 값으로 치러야 될, 그 소의 주인이 종의 주인에게 치러야 될 돈이 은 30냥입니다. 소에 바쳐 죽은 종의 몸값으로 줘야 했던 게 은 30냥이었어요. 유다는 잠시 돈을 30냥 가졌다고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자기가, 그리고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조롱당하고 있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한 가지 안도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안도가 된다, 안심이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짐작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약해도 그렇지 나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아무리 믿음이 현찮아도 그렇지 유다처럼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하겠어?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유다를 비난하면서도 우리들의 마음은 안도감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전부일까요?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유다가 예수님의 거듭되는 경고를 들으면서도 그는 자기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서는 밖으로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몰랐지만 유다는 알았고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이 문장은 조금 어색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약간의 어색함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가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는데요, 이 밤이라는 말은 해가 진 뒤에 찾아오는 어두운 시간만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예수님을 등지고 나가자 그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어둠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그의 영혼이 이제 어둠 속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나가니 밤이로라. 이제 이 유다는 빛 대신 주님을 등지고 어둠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은 우리에게 설마 없겠지만 빛 대신 주님을 등지고 어둠을 향하는 일은 우리에게 정말 없을 것인가? 주님을 등지면 곧 어둠인데, 주님을 등지고 어둠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주님을 등지고 어둠의 시간을 향해 걸어가는, 과연 이 일이 우리에게 없을 거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있을까? 유다는 우리에게 그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을 거야.
자신 있어. 거기까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빛 대신 주님을 등짐으로 어둠을 향해 걸어가는 일이 제게 없게 해 주십시오. 유다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빛 대신 주님을 등지고 어둠으로 걸어간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빛을 등지고 어둠을 선택하는 사람이 유다 외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어둠에 잠기십니다. 우리들의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빛을 등져 어둠을 선택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그럴수록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굿 프라이데이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마지막 흘리신 피 한 방울 내 가슴에 떨어지는 시간을 보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죽음이라는 어둠에 갇히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어둠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등지고 어둠을 향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 어두울수록 언제라도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위하여 준비하고 또 오고 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마음을 바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들, 고난당하고 있는 열방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손길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처음 시간을 바쳐 예배하고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